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귀한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모시며 또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귀한 오늘 하루를 낭비하고 허비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부터 1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왕은 혈통을 중시합니다. 남유다의 왕은 모두 다윗의 혈통입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구테타와 반란으로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을 때에는 모두 선왕의 혈통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무나 왕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제사장은 잘 알다시피 아론의 반차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 이들로 부르심 받았다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이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만약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 또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발강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을 뿐입니다. 아론의 반열이 아니면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왕과 제사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지자는 출신이나 배경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성경 퀴즈나 시험에 주로 등장하는 문제가 아모스 선지자의 과거 직업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가축을 치는 목자였고 또 농부였습니다. 목자였고 농부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 또한 밭을 갈고 있을 때의 스승인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엘리사는 농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주로 보입니다. 에스겔은 아론의 반차이고 제사장이지만 그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농부도 목자도 지주도 제사장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에스겔이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로 그를 기억합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부르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이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예언의 은사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출신도, 어떤 배경도,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목사가 되는데 출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도 더더욱 재론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꼭 거짓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으나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셈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본문 속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도 모두 자신을 위해 들러리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사람을 조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 거짓 선지자는 존재했습니다. 이단은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 혹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은 존재했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들은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인데 거짓을 말할까? 왜 거짓된 모습으로 일관할까? 혹은 주로 잘 지내다가도 왜 한 번씩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제 아내가 마트에서 과일을 사고 있는데 과일이 놓인 매대에 현금이 40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 아내가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는 마치 과일을 고르는 것처럼 그 돈을 슬쩍 챙겨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거짓이죠. 왜 그와 같은 거짓된 행동을 하냐면 40불의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아내는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점원을 불러서 매대에 현금 40불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에게 건너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40불을 발견해 놓고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40불을 주셨다고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누가 실수로 놓고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거짓이죠. 2절과 3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사사기에 의하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 구미에 맞는지, 내 흥미를 유발하는지, 내 욕망에 욕심에 부합한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 이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와 같습니다. 주변이 황무지이건 폐허이건 초장이건 내 알 바가 아닙니다. 내 배만 채우면 됩니다. 성에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에 어디가 무너져 있고 그렇지 않은지, 주변 상황이 어떤지, 주변 사람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해치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미래의 심판이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 순간에 집착합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멀리 내다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것,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거짓이 만나면 서로 속이는 일이 참 쉽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거짓이 만나면 재밌습니다. 그저 서로의 욕망을 조금만 터치해주면 됩니다. 거짓된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이 원하는 욕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이 가진 평강의 욕망을 살짝 건드리고 남유다 백성은 거짓 선지자가 원하는 이익을 살짝 터치해주면 끝입니다. 그러한 거짓 위에 아주 가볍게 회치를 입혀 놓으면 서로 완벽하게 속였다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남유다 백성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헐어버리실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짓된 이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또 분노하십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세 번 반복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짓된 이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합니다. 거짓말 한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단언컨대 거짓말 한 번으로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일삼는 이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천국에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히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변 사람을 이용한다면 말입니다. 영원한 거짓은 없습니다. 거짓은 결국 영원한 멸망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귀한 오늘 하루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랬던 내일입니다. 참 귀한 하루, 거짓된 모습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순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오늘까지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글로리 교회 위에 있습니다. 늘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하고 오늘도 온전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점은 이 건물이 글로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처소이고 글로리 교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진실하고 또 바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 글로리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지체인 그리고 글로리 교회 그 자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거짓으로 내 욕심으로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짓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거짓된 삶으로 일관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오늘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바르고 진실된 믿는 자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